주일 정예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 뒤돌아보니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운 가운데 가슴 졸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해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은총 속에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대혼란 속에 있습니다. 교회 성전에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새로운 백신의 효과가 있게 하시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며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지혜를 주시고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소홀해졌던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 부교역자님들, 또 행정 직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질병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을 치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러브가 러브피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2021년 첫 시작의 달 상반기 사역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지혜를 모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현재 전 세계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새해는 밝았고 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자 모두가 노력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에서 올해 재계 이슈 키워드로 해피니스를 선정했습니다. 행복, 기쁨, 만족이라는 뜻인데요. 각 대표 그 이니셜에 해피니스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수적인 것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아마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난도
서울대 소비학과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1의 소해를 맞아 팬데믹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카우보이 히어로를 2020년을 이끌 트렌드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각 분야마다 자신들의 대표 키워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많은 키워드 안에는 동일하게 희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매해마다 희망과 더불어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 가운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람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언제 잘 산다고 느끼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이 잘 산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나를 필요로 할 때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삶에 희망이 생기고 행복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성탄 전야 저녁 예배 때 안나 역할을 하면서 여선지 안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해마다 성탄절 즈음에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하면 시므온과 안나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 저에게 좀 더 새롭게 다가온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는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6절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는 시므온의 소개와는 달리 지파명까지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정독표를 따라서 지금 현재 창세기를 이렇게 다 읽고 창세기를 마친 가운데 있는데 더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 나머지 10지파의 행방은 불투명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지로부터 귀환한 자들 중 거의가 이 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연유도 있겠는데 안나도 바로 다른 지파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족보를 보관하고 그 잃어버린 지파 백성의 후손들을 찾아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바누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고 그곳에 붙인 브니엘이라는 지명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식으로는 브니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히브리어식으로 하면은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은총, 은혜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녀를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말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나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태어나서 약 12세, 15세까지 당시 유대 사회의 초원 풍습에 비추어 볼 때 안나는 14세 전후로 하여 결혼하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 약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그 이후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된 과부의 삶을 약 65년에서 84년 정도를 살아갑니다.
그의 나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84세에서 약 100세가 넘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안나의 삶을 간단하게 분류해 보았는데 안나는 행복하게 살았을 때보다 어려운 삶이 훨씬 더 길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남편과 사별 후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야 하는 힘든 과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46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셨는데 그때 저는 엄마의 삶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께서 워낙 표현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남편 없이도 잘 사시는구나, 살아지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의 엄마가 되어서 우리 엄마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다시금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 힘든 생활을 어떻게 이겨냈어? 이렇게 엄마에게 여쭤보면 엄마는 예수님을 신랑 삼아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엄마, 외롭지 않았어? 외롭다가도 자식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마음마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안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힘겨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안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 힘든 시간이 더 많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힘든 삶이 내 앞에 펼쳐져도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주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시대의 여성은 숫자에도 안 들어갈 만큼 많은 부분 소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 그의 관심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 예수님의 시선이 주로 머문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 사람들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그들을 친히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누가는 면밀히 살펴 특별히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비중 있게 많이 강조하여 기록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그의 환경과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도리어 복된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는 보좌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니엘이 저 이방 땅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안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중학교 3학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크고 기뻐서 매일매일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또 학교 마치면 집에 오기 전에 교회에 들러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만난 하나님은 제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던 기도가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기독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기도문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만 이 기도문을 항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매일 학교에 가면 제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좁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부분 방학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내어 교회에 한 번씩 오셔서 본당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와 함께 짧게라도 기도를 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성전에 들어오면 잔잔한 찬송가가 고요하게 흘러 기도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평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왔던 추억이 있던 사람은 장성에서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약 70%라고 합니다. 안나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섬겼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안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약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젊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아예 굶으면서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며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했던 여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유대는 로마라는 제국의 통치하에 과중된 세금을 비롯하여 그들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오직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시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세월 기다려도 오시지 않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이 삶에 여전히 변화도 없고 상황도 바뀌지 않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나도 그 긴 세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면 다야? 왜 맨날 성전에 가서 살아?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그녀와 이스라엘의 가슴에 수십 년 동안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하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헨리 나우엔의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기도란 그 음성,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한낱 인간일 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벅찬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헨리 나우엔의 지인이 헨리 나우엔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헨리, 나에게 기도에 대한 책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때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란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나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아기 예수의 성전 봉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안나가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고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고 다양한 기도의 제스처가 있었지만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있고 또 앉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렘브란트는 안나의 눈을 캄캄한 눈으로 그렸습니다. 렘브란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 깊게 경험했던 사람들의 눈을 먼 눈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만 보는 눈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이것은 안나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는 사람을 의미하여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안나는 마침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는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평생 메시아에게 소망을 둔 안나는 성전에서 시므온의 송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탄절에 성탄전야에 우리 권호연 목사님이 주제여 하면서 불렀던 시므온의 송가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본 순간 성령의 인도로 그 아기가 예수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84년의 기나긴 세월의 기다림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는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세월의 기다림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의 눈물과 그의 긴 한숨, 그 세월들, 그 순간 그는 모두 보상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속의 아픔과 서러움, 응어리진 것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감사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안도몰로케이토,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 뜻 외에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다,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 안다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구주가 마침내 오셨다고 말해 줍니다. 이것은 서로 기쁨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 내 눈을 열어 영원을 보여주시는 그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걸어갈 때 희망과 행복을 넘어 의미 있고 값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심을 품고 오늘도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안나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내 삶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찾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